목소리가 지난 금요일 날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목소리가 죽어가지고 아직 부활을 못했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는 부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못 믿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것, 죽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모든 성경 말씀이 상식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로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시는 것을 여인들이 보고, 또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다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후에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다시 생활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것은 분명한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전설이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예수님 혼자만 부활하시고 끝났다면 예수님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3번 살려주셨죠. 성경을 보면 한국적 의미가 참 많아요. 3세판.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3번 살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이죠. 우리 헬라어 한번 할까요?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예수님이 그 소녀의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명령하시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 아버지는 회당장, 회당을 지키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높은 직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회당을 관리하는 장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은 아이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울고 떠들고 있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고 있는 사람, 또 비웃고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 소녀를 살려주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주인이시다. 그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이시다는 거죠. 부활의 주인.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소녀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물리치시고 살아나신 주인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청년을 살려주시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들어서 장사를 지내러 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됐어요? 거의 다 놔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이 죽은 청년을 사람들이 관에다가 넣고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지요. 과부의 외아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외아들이잖아요. 가장 소중한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저는 100번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관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죠. 청년아, 지금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시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던 그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람의 상식을 깨트리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깨트리시고 죽은 청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나는 부활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딸도 죽었고, 두 번째는 과부, 그 과부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죽었고, 세 번째는 나사로는 누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면 죽기 전에 오셔서 살려주셔야지. 병들었을 때 빨리 오셔서 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죽고 난 다음에 그것도 무덤 속에 갇힌 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실까. 우리 속담에 왜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가. 병들기 전에 낫게 하시지, 죽기 전에 살려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살릴 수 있다는 그 생명의 주체이심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돌문은 혼자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큰 돌이에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 무덤 굴을 막아놓았는데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래,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돌문을 연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내가 믿습니다.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믿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죽었던 자가 다시 부활한다. 마르다는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류에 종종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누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좋겠네. 그리고 그 기적은 그 사람 것,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상식적인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부활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때는 몸과 영이 합일체가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 지금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죽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죠. 지금 죽으면 우리 속에는 영원히 천국 가고 우리 몸은 화장이든 매장이든 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천국을 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힌 사람도 살아나고, 성경에 보면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고,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살아나서 그 육체와 우리의 영이 합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옥가 있는 사람들은 뭐가 지옥가 있어요? 영원히.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뭐가 지옥 간다고요? 육체와 함께 영원히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육체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금은 영적으로만 고통을 당하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육체도 함께 고통을 당해요. 지옥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 바늘로 찔려 보셨나요? 아파요? 엄청 아파요? 엄청 아프죠.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불에 데워본 적 있으신가요? 경험이 없으면 촛불 켜놓고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연탄불 피울 때 연탄불 뚜껑이 있고 거기다 뭐 구웠어요? 연탄불 위에다 뭐 구워 먹었어요? 뭔 고구마요? 오징어. 지금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탄불 위에 오징어 오그라지는 것을 보셨나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가. 그때는 육체로 당한다는, 육체로. 영과 육체가 합일이 돼서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그 날에는 우리의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모습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니.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한 사람들도 부활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제사장에게로 보내면서 가다가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한 사람은 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9사람은 다 자기 집으로 갔겠죠. 병이 나았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그 한 명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9사람은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부활했어요. 그렇죠?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병 나은 것으로 끝나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활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명이 와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생명,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원한 생명이 네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나의 부활과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고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고 누구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늘 기뻐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부활과 생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부활 이후 생명입니다. 예, 부활하고 생명이 있는 것을 믿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 또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저 북한 땅에도, 세계 모든 민족 열방들에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